이 시간 선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산부 예배는 우리 중요한 제자들,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의 자리 이렇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기도 제목 먼저 좀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주 주말쯤에 해서 우리 초등부, 유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같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들을 거의 마무리를 다 했고요. 이제 이번 주는 주로 이제 청년국 대학생들 또 청년들 훈련이 또 이번 주 진행이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월화수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성교국 호남지부에서 블루 페스티벌이 있고요. 청년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 쉬는 날 15일 날 또 청년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되어지는 훈련,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또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귀중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요즘 메시지를 이렇게 쭉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서서 가장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좀 붙잡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좀 사모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좀 더 많이 갱신하고 또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말씀에 맞춰 가보려고 참 많이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 우리 가정, 또 더 크게는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사랑에는요 무한 그냥 퍼다 막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어떨 때는 훈계도 하고 채찍도 들고 우리가 야단도 치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 뭔가 중요한 어떤 순간에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많은 걸 내어주기도 하지만 다른 곁길로 갈 때는 굉장히 엄해지는 시간표도 반드시 오죠. 남의 자식에게는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면 갈 대로 그냥 옆에서 구경하면 되고 그냥 뒤를 돌아서서 욕하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양면이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엄청난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뿐더러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저희 삶에 나타나요. 그걸 보고 양쪽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시작점이 어디냐니까요,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를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하나님 좀 이 광야 같은 이런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뭔가 막 나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어떨 때는 좀 막 데모하듯이 금식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떼쓰면서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버젓이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그냥 허락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말은
그 광야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기다리시고 참고 버티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세상은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야 돼, 결단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24시간 우리에게 모두 쏟아붓고 있어요. 학교를 가도 그렇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해야지, 노력도 해야 돼. 나름대로 뭔가 막 해서 짜내서 내가 뭔가의 성과를 내야 되는 쪽으로 세상은 막 끌고 나가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어떤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리에 올라간 게 세리 마태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 본문에 있는 인물처럼 마태는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그 공허함과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게 근본의 단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구체화 우리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단어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예요. 믿음,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요 신앙생활의 굉장히 근본된 단어들이에요. 아니 노력해야지, 예를 써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맡겨, 의지하면 되는 거야. 다른 것 보지 말고 주인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 네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단어들이 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내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광야 같은 어떤 환경이 딱 조성되어지면 근본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단어들을 바꾸셔야 돼요. 문제가 오면은 내가 얼마나 더 예를 써야 되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손에 쥐는 건 내려놓고 내가 뭘 맡겨야 되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지? 뭘 믿으라는 거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 단어로요. 신앙생활은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게 맡겨.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니까요, 내가 이거를 힘 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제일 많이 코치들이 해주는 이야기 뭐예요? 힘 빼라고. 힘을 빼야 진짜 실력이 나와요.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 내가라는 힘을요 다 빼게 만드시는 현장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 중에 너무 진한 광야가 어디냐니까요, 병원이에요. 병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맡겨야 돼요. 손 놔야 돼요.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너무 빠르게 되어지는 곳이 광야, 병원인 같은 광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시작점이 어디에 서냐니까요, 힘을 빼게 만드는 그곳. 우리는 광야라고 말하고, 광야는 들어가기 싫어, 너무 힘든 곳이야,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뭔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그곳에 잠깐 있으면 네가 다 이상한 것들 다 놓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나 하는 그 부분을, 힘을 완전히 빼게 만드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처음부터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의 자리에 딱 앉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만큼 몸부림도 쳐보고 다 해봤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결국 뭐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힘을 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을 보세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결국은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는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돼버렸어. 자기가 애를 썼는데 손에 쥘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그 완전 눈에 핏대 세우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눈을 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야, 신앙생활은 니를 붙잡고 네가 뭔가 애쓰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함께 하는 거야. 이거를 철저히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광야 한복판이에요. 요셉은 빠른 나이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갔으면 내가 이 정도 했어 라고 할 건데요, 철저히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너가 꿈 해석할 줄 알아? 아니요, 저는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거예요? 아니요, 10년 넘게 그 광야 같은 그 길들을 통과해 가면서 힘 다 뺀 거예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 믿음, 신뢰, 의지함, 맡김, 바라봄, 이런 모든 단어들이 그 10년 넘는 노예생활, 감옥생활에서요, 조금만 야, 머리를 돌려요. 내가 지금 꿈 해석하고 이 지금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에게 나를 이렇게 딱 인식시켜주면 이들이 나가서 왕에게 말을 잘 해주면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지? 라고 방법을 쓰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요, 그 장관의 술 맡은 관원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사라지게 만드세요. 참 하나님은 굉장히 성격이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좀 고생하던 하나님의 백성, 가장 큰 일에 쓰고 싶은 요셉을 좀 건지실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떨 때는 응답을 막 부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또 다른 시험거리를 또 줘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바르게 버티고 버텨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내 하나님의 사람을 왜 건드려? 그리고는 보디발의 아내를 한순간 그냥 드러내버리면 되는데요, 하나님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는 요셉은 감옥으로 가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요셉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은 다른 거는 내가 의지할 게 없어, 내가 드러낼 거는 하나님 한 분만이야 라고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요셉을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두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원망하고 막 불평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광야라는 곳에 나가면 한 달을 못 버티고 대부분의 사람 다 죽을 거예요. 거기에 위생도 안 좋죠. 적들이 우글거리죠. 짐승들이 우글거리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물도 없는 광야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루도 굶기지 않고요, 만나로 채우시고, 고기가 단백질이 좀 필요하다 싶을 때는요, 메추라기를 막 하나의 돌풍을 일으켜서요 갖다 쏟아다 부었어요. 입에서 냄새가 날 만큼, 지겨워할 만큼. 물이 없으면요, 반석을 깨뜨려서라도요 물을 부어주셨어요. 광야 땅은요 고생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체질을 바꾸는, 단어를 바꾸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13년 가까이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다니죠. 숨죽이며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뭘 빨리 바꿔버리면 되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근본된 단어들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애를 쓰지, 내가 막 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던 거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응답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무릎을 꿇어요. 왕이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꿇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릎 꿇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게 어떻게 이 고백이 튀어나와요? 13년의 그 광야 생활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참 바쁘실 것 같아요. 한 번의 어떤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면서 저 점수로 이렇게 채점을 매기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드러날 수 있을 그 시간표에는요, 광야로 또 몰고 가세요. 오로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발견하도록. 왜요? 조그만한 아이가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이제 좀 크면은 안 그래요. 이제 막 거의 바둥바둥 거리면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막 뛰어가면 거의 막 중심도 잘 못 잡아가지고 막 넘어질려 하면서 뛰어가는 그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앞에만 서면 자기가 누르겠다고, 집 앞에 그 비밀번호 꼭 자기가 해야 된다, 얼마나 내가 해야 된다. 그럼 부모님들이 가만히 어떨 때는 놔둬요. 저는 좀 성격이 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이렇게 챙기려고 하면 나도 넘어져 봐야 알아, 좀 놔둬, 이럴 때가 저는 좀 제 성격이 좀 못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면 막 버둥버둥 하면요, 일부러 좀 놔둬요. 한 번은 뜨거운 걸 맞으면 아이들한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뜨거운 거를 만지려고 해요. 그럼 제가 한 번씩 손등으로 그 애의 손등 가지고 와서 뜨거운 걸 만지게 해요. 막 손들어서 화들짝 놀라요. 야, 이건 뜨거워서 엄마 아빠가 못 만지게 하는 거야, 기다려, 너 크면은 만질 수 있어. 보통 부모님들은 막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차단하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요, 어둠 가운데도 두세요. 그래서 야, 네 인생은 나와 함께 있어야 평안한 거야. 우리 조그만한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부모와 같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그렇죠? 아, 나 혼자 갈 거야 막 뛰어가면요, 여지없이 넘어져요. 부모 손 잡고 있을 때 그거 알아먹는 순간에 그 아이의 인생은 굉장히 평안한 길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시작은 광야에서부터예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까지 설 때까지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쉼없이 일을 하시는 분,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요셉의 수준은 굉장히 어린 나이 때 보면 우리가 요셉 막 렘넌트, 7 렘넌트 중에 한 명 이렇게 하니까 대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형들 사이에 인정을 전혀 못 받을 만큼의 그런 기질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나름대로 기질들 있잖아요. 자꾸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이 형은 이랬고 저랬고 다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고자질하는, 그래 얻어맞아도 싼 만큼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요셉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 앞에 서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 서야 될 요셉인데 수준이 너무 작아, 그릇이 너무 작아. 하나님이 그 10몇 년에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요, 어마어마한 그릇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나중 돼서는 형들이 두려워 떨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그 큰 그릇의 사람으로 하나님 요셉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수준을 갈고 닦아서 그릇을 넓혀서 멋진 사람이 됐다. 우리는 그러면 유인전을 써야 되는데 요셉은 유인전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형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할 만큼 실력도 없고 굉장히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인물, 그래서 혼자 들판에 나와 있었던 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요,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았을 때는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았어요.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러면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 매일매일 안 흔들렸을까요? 저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요셉 형님, 그 광야 같은 노예살이 하면서 안 힘들었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난 매일매일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수도 없이 했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응답으로 은혜로 채워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굉장한 인물이어가지고 그 13년의 광야 생활을 잘 꿋꿋이 견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무엘 상하서를 쭉 보니까요, 다윗이 진짜 우리하고는 너무 하나도 틀린 거 없는 연약한 존재가 분명해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도 또다시 흔들리고 또 사람 의지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 다른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또 붙잡으셨어.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을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로 채우시면서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을 저 높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셨던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수준에서 불렀어요.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서울대 출신이고, 아니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면 강남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교회 주역으로 삼으면 될 건데요, 뉴욕의 맨하탄에서 어마어마한 재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딱 택해서 내가 창세전에 너를 불렀어 해서 불러오면 교회는 쉽게 성장하고 쉽게 세계 큰 응답들을 세계복음만 누릴 수 있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낮아져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찾으러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나는 일어설 수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매일 은혜로 물줘서 식물을 키우듯이요,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의 정말로 멋진 교회다운 교회의 주역으로 삼아요. 그래놓고 누군가가 마이크를 들려내면 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 저는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너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너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지금 너를 쓰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매 순간, 성경을 마가복음 펴서 예전에도 읽었던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읽으면요, 몇 절이 지나가지 않고 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오늘도 너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오늘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단 한 시도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저에게 매번 메시지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마음밭에 대한 비유죠. 우리의 마음밭, 이 부분에 대해서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자꾸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회자고 중직자고 은혜 받은 지 오래되면, 어느 날 예배하러 가는 게 그냥 습관이 돼요. 가슴 뛰고 뭔가 설레이는 게 없어져요. 은혜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당연하다듯이 가는 시간,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내가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시간, 어느 날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길가밭이 돼 있구나.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내 마음밭이네. 뭔가 나는 막 세상 것들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 버려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제일 위험할 때,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했을 때는요, 진짜 기도가 쉬지 않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저는 지금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제일 위험한 때라고 생각해요. 너무 평안하고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병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의료보험이 돼서 진짜로 세계에서 제일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잖아요.
어릴 때는 뭐 병원 갈 수 있는 뭔가가 안 되니까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이 약손이야, 엄마 손이 약손이야, 거의 뭐 이거는 세뇌시키는 거예요. 아니, 손을 만진다고 이게 갑자기 병이 나아지겠어요? 나을 때까지 계속 문대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안 가요. 그럼 항생제 이런 것들을 덜 먹게 돼요. 덜 먹게 되니까 몸에서 자연적으로 더 면역성이 더 커져요. 훨씬 더 건강했어요. 요즘은 조금만 아프면 저만 해도 아이들한테 야, 무조건 병원 가. 병원 가면 돼. 왜 버티니? 약국 가서 약 하나 사는 게 2만 원, 3만 원이면 병원 가면은 의사 진료 받고 약 사는데 10,000원도 안 들어. 그냥 가. 병원 가는 게 제일 빨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께 맡긴다?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별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는 위기가 와요. 교회든 신자든 어떤 단체든 예전에 정말로 어려웠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영적으로 너무 부유하고 영적으로 너무 평안하고, 이 말은 좀 안 좋은 쪽이에요. 내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만하다라고 되어졌을 때 내 마음밭이 많이 굳었겠구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회복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교회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요즘 시대 교회들을 가면요, 다 잘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다 그냥 자기들이 다 잘나서 뭐 교회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탁 서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자들이 정말 많은 때가 지금의 때예요. 저는 우리 애일교회를 두고 정말 많이 기도해요. 저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다. 그게 실제 제 중심의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 은혜가 점점 약해지면요, 내 감각이 더 올라와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누군가가 나를 막 칭찬해 주는 거, 이 말에 더 감각이 막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좋은 밭.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 정도나 얼마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위로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고 있는지, 다가와 있는지를 여러분 삶에 돌아보시면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를 쳐다보면요, 그 사람에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는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입을 닫아야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세워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그 자리로 가야지, 이 고백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일교회만큼은 진짜 멋진 교회다운 교회 응답,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알고 맛보고 누리고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지고 끌고 가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훨씬 빨라요. 지금 우리 여름 사역을 두고 렘넌트들 사역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한번 고백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의 시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름에 하는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손을, 능력의 손을 하나님 매일 매순간 우리의 가정, 내 개인, 내 자녀, 특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그 손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